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헤롯 성전에 그런 어떤 웅장함을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그렇게 미리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장황한 설교로 답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올리브산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있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이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건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자, 거기 13장 5절부터 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자, 이런 일은 뭐라 그래요? 고통의 시작이라 이거죠.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이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새 이 세상을 보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삶이 팍팍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또 갖가지 범죄나 불의하고 가증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이야기인 양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여겼던 온갖 자연재앙과 위기도 은근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과 규범이 무너져 범죄자들이 설치고 다니죠. 정치는 완전히 부패해버렸죠. 교회들도 배교로 점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로 끝이 다 왔다는 생각에 탄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흉흉한 일들이 마지막 때로 가는 서막에 불과함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성경을 몰라도 최소한 의식이 있어서 이 세상이 진짜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인간들이 소위 말로 의식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란 착각이 빠진다 이거죠.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17차례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벽이 균열되고 타일이 떨어지고 온수배관이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14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문화재도 6건 피해나 발생을 했는가 하면요, 부안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진앙에서 약 50km 떨어진 전북 전주시에서도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번에는 지진이 거의 드문 호남 내륙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도 지진이 간혹 일어났을 땐 주로 영남 지역에 일어났었는데 호남 지역에도 일어난 거예요. 이 호남 지역은 진원 깊이가 더 낮으니까 그 충격, 그 파가 크다 그래요. 놀랬겠죠?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열대야,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브라질 남부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폭우가 시작이 되어 497개 주 도시 중에 3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요, 약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최소 78명이 숨지고 10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글로벌 기상학자들은 이번 홍수를 엘니뇨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 광경에 관해서 그 지역의 주지사가 전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발표했다 이거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지금 가자 지구에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중국의 장난질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일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져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지금 난감한 형국에 처해 있다 이거죠. 중국은 미국의 행보에 반발하며 남중국해의 패권을 지키려고 대만을 볼모로 삼아 도발을 일삼고 있어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처한 정세를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밀착 과시를 하죠. 군사동맹 맺은 것이냐? 무기 거래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그 사이에서 반감만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언제든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담당해야 될 정치하는 인간들은 정신이 다 나자빠졌죠. 자, 이렇게 세상은 온갖 재앙과 기근이 점점 극심해지는 상태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인간들의 뻔뻔한 죄악과 거짓, 위선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죠. 이런 현실 속에 산다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이런 고통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제 세상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쳐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장차 끔찍한 고통이나 절망을 피해갈 수 없다 이거죠. 다 감내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는 이 같은 끔찍한 비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거죠. 물론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많은 개신교회들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올리브산 설교는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예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도 재현될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본문은 대환란의 서막을 알리는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이기도 한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기에 심히 두렵겠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더 임박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고통의 날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는 그 자세를 기반으로 항상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를 항상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6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경고하신 거예요. 정말 종말의 그런 징조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설친 인간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늘 거기 5절 6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첫 번째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명령에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주된 세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도 실상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으로 오염시키려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1500년대는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이후에는 배교한 개신교회들이 그 풍조를 이어받았죠. 최근에는 온갖 이단 종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역시 순수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미혹의 강도가 거셀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특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미혹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인다는 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가장을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공공연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는 칭호를 갖다가 교황에게 적용을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사제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신부, God the Father, 이 말을 거침없이 사용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참 웃기는 이단 종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차마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들이라서 그냥 말 안 하지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든 또 인터넷을 통해서든 그 교주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인처럼 가장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교황만큼 가장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 지구상에서 그 정도 이렇게 뻔뻔함이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 이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은 대환란 때 구체화될 것입니다. 사탄이 육화하여 이 땅에 나타나면 그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이거죠. 에스겔 28장 14절. 따라서 이 자가 대환란 때 나타나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 행세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행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활보할 것임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것이라고도 예언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잘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맞구나 이거죠. 자,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 교회 시대 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교회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한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 락화 목사님의 그 주석성경 부록에는 그 예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예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AD 720년 시리아에서 온 시린이라는 자는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했어요. 그는 모슬렘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붙잡혀서 칼리프 야지드 2세 앞에 끌려갔다 이거죠. 그는 칼리프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을 취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프가 이 자를 유대인 법정에다 넘겨줬고 이 자는 거기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 메시아인데, 그죠? 그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아브라함 아볼라피아는요, AD 1240년부터 91년까지 사람인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교황 니콜라스 2세를 유대교로 개종시키겠다고 당당히 로마로 갔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자를 파문시켜버렸어요. 그 이 자는 땅 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그죠? 세 번째요, 모세 보타렐. 이 사람은 스페인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을 자기가 앞쪽 표지, 뒤쪽 표지까지 다 믿었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용광로에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스페인 왕에게 자신을 용광로에 던져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너의 요청을 받아들이노라 그러면서 던졌더니 불에 구운 마시멜로처럼 바삭바삭하게 타 죽어버렸다 이거죠. 네. 성경을 다 문자 그대로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다니엘 세 친구는 멀쩡한데 나는 불타 죽냐 이거예요. 메시아인데. 그렇죠? 네 번째요, 샤베타이 제비는 1626년부터 76년까지 사람인데요, 스머나에서 왔어요.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이 사람은 2번이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2번 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신비주의자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는 3번째 아내를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위에 이런 예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정확한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속아서 인생의 파멸을 겪고 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실태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거기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른다 그랬죠. 가짜 그리스도 행세하는 소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한테 많은 추종자들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2절 나온 대로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들의 실체가 나오죠. 탐욕을 품다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진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라 이거죠. 바로 그들의 종말을 얘기했다 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실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의 서막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 이제 그 자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네. 자,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 두 번째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거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 프러시아 속담에는요, 비가 오면 인간은 체육관에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룩하고자 1945년에 유엔을 창설했지만 전쟁은 오히려 그 후로 177차례나 더 있어 왔다 이거죠. 아니, 유엔을 만들었으면 전쟁이 줄어야 되는데 전쟁이 더 많은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요, 전쟁은 지구 변두리로 옮겨갔던 것이죠. 인도 차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걸프전, 시리아, 이라크,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내전들, 그리고 아프리카 저개국 국가들의 이른을 걷잡을 수 없는 내전들, 이슬람과 북한의 테러, IS의 정복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들이 발발했고 지금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 중에서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그만큼 우린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새벽에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밤새 열렸던 한 음악 축제장에 이 중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소위 7일간의 장막절 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만든 현대 장막절 명절이 있어요. 그걸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행사 때 이제 축제를 즐기고 있다가 이런 참사를 당한 거예요. 당시 축제에 참가했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실종이 되었고요. 이들이 납치당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보도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곳곳에서 총성과 포성이 울렸고 적게 잡아도요 13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즐거운 축제의 날에 누가 이런 참상을 저질렀냐 이거예요.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였다 이거죠. 그들의 소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장장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거죠. 전쟁의 원흉이 누군가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론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참 이해 못할 일 아닌가요? 그럼 이스라엘 맨날 얻어 터지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럼 유엔은 하마스를 소탕하는데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유엔이 지금까지. 유엔 독립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책임 묻고 하마스도 책임 묻는다. 무슨 공정함이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잔혹함, 무자비함 등을 더 부각시키면서요 마치 전쟁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미국에도 소위 그 모슬렘계 인간들이 거기 가서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돕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 보라고 그렇게 절규하죠. 그럼 난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럼 니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쳐서 1300명가량 죽인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건 싹 빼요. 그건 싹 빼요. 민간인 죽인다 이거죠. 민간인을 죽이라고 민간인을 앞에 내세우는 자들이 하마스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미워.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인 거예요 다. 반유대주의 노선에 다 서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유엔을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이 싫은 거예요. 성경 집어치워 이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에 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교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또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 헤즈볼라가 어디냐?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했죠. 이때 하마스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네 헤즈볼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보복하겠다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곳곳을 타격하고 헤즈볼라 간부들을 사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요, 헤즈볼라와의 그런 전쟁을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세계는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와의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 긴장 국면에 돌입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굴하지 않죠? 사방이 적이에요. 근데 쳐보라 이거예요. 우리도 치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중재해도 우리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피해를 준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금 빈번하죠? 주님의 예언은 틀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의 고통은 시작일 뿐이라 이거죠. 시작일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전쟁은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앞으로 3번의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7봉이 있죠. 자, 거기 6장 2절에 보면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얘기하죠. 일반 교회들은 여기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3절에 어린 양이 둘째 봉에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자, 아까 흰말 적그리스도가 탄 게 등장했고 그 뒤에 붉은 말이 나오죠. 보세요.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어때요? 죽이더라 이죠.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거죠. 바로 뭡니까? 극심한 전쟁으로 무참히 참상당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큰 세계 대전이 하나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또 민족들의 그런 반역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있겠죠. 앞으로 세 번의 세계 대전이, 특히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은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는 다름 아닌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전쟁으로 이방 민족들을 쓸어 버리실 것이다 이거죠.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이게 요엘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하금 칼을 들라 이거예요. 용사들 모여서 전쟁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들을 이 주의 날에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실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히 나오죠.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입에서 바로 칼이 나오죠.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유엔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까부는 그런 이방 민족들은 다 진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쟁의 참상이 만약 있다고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거를 볼 그런 재간이 되겠어요? 공포에 막 까무러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은 다 멸망이에요, 그때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계속 이어진다 이거죠.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에 관한 죄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정국과 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만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확고한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자,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 세 번째요.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을 전무후무한 대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재난과 위기가 있었어도 대환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지진, 기근, 재난 이것이 아무리 극심하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대환란의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 발생할 지진과 기근, 재난 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펼쳐본 적 있었죠? 예. 펼친 분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 안 그러면 들으셔도 돼요.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계시록 16장 18절에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끝에는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지진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고베 지진이 있죠.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에 고베시 남서쪽에 위치한 아와지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이에요. 일본 남부의 관서지방 효고현 남부 일대에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약 14km로 추정이 되고요. 지진의 크기는 리터 규모로 7.2였다 그래요. 이번에 부안에서 발생한 건 4.8인데 고베는 7.2예요. 이 지진으로 6,432명이 사망을 했어요. 41,5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초예요. 15초. 15초 만에 6,4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아주 엿가락 갈리지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참사를 겪은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이 전북 부안군 행안면 마을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어요.
맑았던 하늘이 깜깜해지고 나무들이 흔들려서 비가 오려나 보다 했는데 굉음이 들려가지고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4.8 지진인데도 그래요. 그 여러분 고베의 7.2 지진이면 어떻겠어요?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 한 주민, 부안의 어떤 아파트 한 주민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폭발 소리가 나길래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놀라가지고 13층에서 황급히 1층으로 대피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지진으로 사람이 이런 공포에 떨잖아요. 그렇죠? 천체까지도 흔들릴 정도죠. 7.2 지진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물며 대환란 때 지진은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 대지진을 겪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실신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또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이거죠. 2009년을 기준으로, 지금도 오랜 세월이죠. 200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로 살아간다 그래요. 지금 우리 1달러가 1,300원이라 치면 2,6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약 7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은 매 끼니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10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3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우린 아프리카의 난민들, 또 저 가까운 근방에 있는 북한의 실태만 봐도 우리는 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일에 인해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근데 그런 북한이 좋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남한에 있는 거예요. 좀 본때를 봐야 정신을 차리죠. 이 나라는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게다가 산불, 태풍, 홍수 같은 재난으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202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강력한 허리케인이 건조한 동풍을 유발하여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연쇄적이고 대규모로 번졌어요. 하와이의 유서 깊은 박물관과 유물은 다 불타버렸고요. DNA 감식 조사를 통해서 사망자 수가 97명으로 집계됐고 당시 실종자는 최소 200여 명으로 산출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동 지방도 불 잘 나죠? 산불? 만약 여기서 여러분 90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극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최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치명적인 폭우와 살인 홍수가 발생하여 수백 명이 사망하고 세계 곳곳의 사회 기반 시설이 초토화됐다고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가로 알려진 케냐. 이 케냐는 올 3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5월까지 2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72명의 실종 상태가 됐고 21만 2,630명이 이재명이 발생했다 그래요. 남미 국가 브라질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부 일대 일주일 이상 폭우가 이어져서 78명이 사망했고 105명이 실종됐고 이재민도 11만 5천 명에 달한다고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폭우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다들 그렇게 분석을 내놔요. 말은 좋죠. 근데 정확히 알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제 고통은 시작일 뿐이다 이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 참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고통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이제는 장차 닥쳐올 대환란 때 재앙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벌어질 온갖 재앙과 고통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에 나온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이런 고통과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AI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나요?
핵무기를 가지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재앙은 과학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밝혀놓은 그런 원리예요. 시편 148편 8절에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뭐로 이행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행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한 재앙과 고통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예의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인생을 대충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평균적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먹고 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성도만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974년 12월에 핵과학교육재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시계가요. 12시 12분 전, 즉 최후 심판의 날까지 12분을 남겨놓고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어요. 1974년인데 그 후 1년이 지난 1975년 12월 그 똑같은 시계는 자정에 3분을 더 다가감으로써 최후 심판의 날이 9분 전이라고 가리켰었어요. 그래서 1975년도 애토믹 사이언티스트지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시계의 분침은 이미 11시를 넘어 지구 자멸 가능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한밤중에 매우 근접해 있는 그 시계는 30년 전의 보고서 이후로 8번이나 변경이 되었다. 핵전쟁의 위협이 극에 달했던 지난 가을에 우리는 그 시계의 분침을 자정적으로 3분 더 가까이 옮겨 놓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그죠? 여러분 핵과학자들이 말하는 바를 실감할 수 있겠어요? 1975년도에 지구 이제 멸망 9분 전이었대요. 그럼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얼마큼 당겨야 될까요? 성경을 모르는 그들이 온갖 추측으로 지구의 마지막을 그렇게 예측한다 할지라도 알겠냐고요. 그렇죠? 성경이 없이는 인류의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기업가들, 언론인들, 교육가들의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합니다. 그게 좌파들이 써먹는 수법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그냥 헛소리로 그냥 치부하면 되는 거예요. 헛소리. 세상은 앞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가 사는 세상, 지진, 태풍, 홍수, 산불, 산사태, 전염병 등과 같은 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로 인해서 안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고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무척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윤리와 도덕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서 가정과 사회생활이 지금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설치고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들까지도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치워버리잖아요. 성경을.
성경 얘기하지 마요. 교회들이 성경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모든 일들이 위대하고 중대한 역사적 한 사건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벌어지는 징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주님의 예언대로 대환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이제 가까우고 있으니 말씀을 상고하고 전파함으로써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